지난주에 팔복의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팔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축복된 삶이,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팔복을 깨달아야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잘 예수님을 닮아서 살으라고 이렇게 중요한 8가지 복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이 팔복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 팔복을 원하는 거고 또 팔복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뭐라고 하냐면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크리스찬의 성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은 반드시 이 팔복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예수님의 삶을 진짜 천국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 들어가야 이 복을 누리는데 이 팔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열쇠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모르면 그 팔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팔복의 결론은 처음과 끝의 결론은 오늘 그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이 첫 번째 관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정확하게 깨뚫고 알아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 팔복,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건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가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 팔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믿음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만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첫 관문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힘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이런 걸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심령이 가난한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 것은 여러분의 힘과 생각과 건강을 갖고 이렇게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할 때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첫 관문, 천국에 들어가는 첫 관문,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 그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할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옛술을 따라 버리고 새 술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성령이 임하면 복음에 이 팔복에 들어가면, 팔복, 복음에는 두 가지 면이 항상 있습니다. 먼저 비우고 채우라는 것이죠. 비웠을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갖 죄가 심령이 가난해서 다 비워져야 이 팔복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 심령에 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물이, 여기에 먹물이 들어있다면 반절 정도만 비우고 다시 새물을 넣으면 똑같이 먹물로 변합니다. 지저분해요. 근데 여기다 이 깨끗한 물을 가지려면 먹물을 다 버리고 싹 씻어내고 새물을 부었을 때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비우고 채우라, 이런 거죠. 그래서 비웠을 때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을 치다가 들판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기 마음을 비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좋은 것을 가져라. 그랬을 때 조카 롯이 좋은 들을 선택하죠. 아브라함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운 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채웠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엄청난 복을 주시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러니까 비웠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버리고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성경을 꽉 녹여놓으면 팔복인데 그 팔복의 복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관문에다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것을 놓은 것은, 이것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또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뉘우침과 회개, 비우는 것이죠.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철저하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의지해서만요? 성령에 의해서만.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강연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생내적으로,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착하게 태어나서 선하게 태어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팔복을 누리려면 측정해야 될, 알아야 될, 측정해야 될 산이 있다.
그 산을 측정하지 않고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팔복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산은 너무나도 높고, 그 산은 너무나도 넓고, 그 산은 너무나도 험악해서 그 산을 오를 수가 없다. 팔복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험악하고 넓고 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악산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산이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다. 너 힘으로는, 너 생각과 경험으로는 오를 수가 없다. 만약에 네 생각과 경험과 네 지식으로 오르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요. 너는 팔복,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삶을 사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산을 측정해 봐야 된다. 그 산을 측정해야만, 너무나 높은 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다. 그러나 오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을 때만 오를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팔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심령이 가난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을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8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풀어가겠습니다만은, 8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단추, 첫 관문,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그 천국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 안에, 그 어떤 공동체, 팔복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을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오류를 범합니다.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가난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천국을 가나요? 그럼 부자는 다 못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지옥 갈 수 있고 가난해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천국 갈 수 있고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해야 복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다 천국 가겠네요? No,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난해야 복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부자이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 있고, 부자도 지옥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면. 또 아무리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육적으로 가난해도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가난이 좋다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가난해야 좋다는 게 없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다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돼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거부가 됐습니다. 요셉이 거부가 됩니다. 욥도 여러분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가난해야 천국을 간다? 잘못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육체적으로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가난한 것이 미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궁핍하게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영성을 보장해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가난은. 그러니까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가난하게 살면서 나는 저 부자를 보고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부자처럼 돈만 있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도 부자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부자를 갈망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간다면 그 심령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축복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축복된 사람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축복받은 세상적인 육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는, 그 사람은 부자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와 같이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복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된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관심을 가져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 팔복을 누리고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그 엄청난 복을 누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심은 뭡니까? 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심은 세상의 부귀에 관심이 있습니다. 명예에 관심이 있습니다. 출세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들을 바라보면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요. 자신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마치 성공을 안 했어도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세상의 관념입니다. 세상의 관념은 뭡니까? 세일즈맨들을 뭐라고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어떤 것을 PR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대시를 하라. 이게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영혼이 먼저 잘 때야, 영이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8가지 복을 다 누리고 영원한 그 약속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이걸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기술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합니다. 자기 어떤 것을, 자기 잘난 것을 보고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치 자존심만 하나 건드려도 굉장한 화를 냅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해야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는 이 엄청난 복을 네가 누릴 수 있고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을 먼저 살펴보면 내가 소심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할 말을 못하고 뒤로 이렇게 가서 있는다. 그리고 쭈삣쭈삣하니 말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나는 그냥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들 뒤에서 그냥 이렇게 서성이면서 생활을 한다. 이건 심령이 가난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태어날 때,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난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성품 갖고 팔복을 누릴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많아요. 그냥 어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동료들, 학생들 간에 말도 못하고 뒤로 쳐져서 군대 생활할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삐뚤하고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이거 심령이 가난한 것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태어나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태어나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려고. 그걸 경험해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이 엄청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절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끄러워한다거나 말을 못한다거나, 저도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외모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사람은 옷을 헐게 낡은 것을 입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브랜드,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낡은 자동차를 탑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외제차를 탑니다. 낡은 차를 탔던, 여러분 찢어진 옷을 입었던, 낡은 옷을 입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 심령이 가난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헐벗고 못살고 굶주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불쌍하게 보여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도 못하고 뒤에서 있고 그냥 겸손한 척 이렇게 어쩌면 무지해서 아니면은 순수해서 어떤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학자들이나 어떤 논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런 것을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겸손해지려고 하고,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술과 논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강의를 했을 때 그 조그만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겸손해라, 낮아지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겸손하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라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알고 이 관문, 천국 복음의 관문을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8가지의 복이 영원토록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걸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다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은 심령이 천국 문을 여는 것과 상관이 없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살피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정말 어떤 걸까? 이사야서 5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함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긍정적으로 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떤 지구와도 견줄 수 없는, 바다와도 견줄 수 없는 그 광활하고 높으신, 넓고 높고 우리가 상상 못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나는 깨알보다도 더 적고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가 심지어는 대통령 앞에 가서도 말 못하잖아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요 거룩한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그분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를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생케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영을 소성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과학과 어떤 선함과 착함 그걸로 갖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문에 들어가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우주 땅덩어리보다도 더 위대하신,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향하여 할 일이 있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자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기드온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작은 아주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갔을 때 주여 주가 뉘시기에 나를 주님께로 오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사야를 기억합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국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의 입술은 부정하오니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는 더러운 존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찌할꼬.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어찌할꼬.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 저녁 내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거라. 그가 던졌으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순식간에 배가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입니다. 무섭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두려운 마음, 심령이 가난해진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할 때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 티끌보다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옷을 잘 입었느냐 헐벗었느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도 가지고 판잣집에 사느냐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는 데는 부자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야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 거예요. 부자라도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가 쓰고자 하면 내가 이 재물을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의 아내도 하나님 거예요. 나의 남편도 하나님,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그렇게 되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떤 것들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뭡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따지고, 이것이 아니에요. 섭섭함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했는가?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이 팔복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이지만 사람과 동등되어서 이 땅에 와서 생활을 합니다. 배고플 때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피곤할 때 피곤해서 잠을 주무십니다. 그 영광된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와서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죽은 자를 살리든 무리를 걸어가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절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 살펴보면요,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엘리 엘리 사바 사박다니, 아버지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 속에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잘못 살고 이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되게 교만해요. 나는 낡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검소해. 검소하다는 걸 여러 사람 앞에서 나타내면서 실제적으로는 검소하지 않아. 교만한 것이죠.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겸손한 척하고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겸손한 척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비관적입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막 세상으로 복잡하고 성공으로 복잡하고, 여러분 자녀 잘 되는데 복잡하고 건강으로 복잡 그 자체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 보면 단순하고 심플해집니다. 제가요, 몸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서 아주 단순해지더라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단순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아버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아버지 나에게 준 지식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준 모든 것이 분토입니다. 찌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순해지더라고요.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을 일이 뭘까요? 단순해져. 세상에 복잡하고 이리 살까 저리 살까 이것이 싹 단순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단해. 하나 딱 심플해지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아주 단순해져요. 천국 가는데 무슨 너무 복잡한 게 필요 있어요? 단순하죠. 예수 하나. 믿습니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 우리에게 아내를 줬습니다. 남편을 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심령이 가난하면요, 뭡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쪼다 같고, 아니면은 어찌 보면은 억울한 것 같고, 어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요,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기대하게 돼 있다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 기대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대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심플해집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나에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가 커요. 원망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이 되지 않아요. 섭섭함이 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렇게 단순해지더라고요. 단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응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정 주고 자녀 주고 다 줬지요. 근데 그것이 불평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만 하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나에게 주는 이런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픔이,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심령이 가난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정말로 육체적으로 나약해지고 내 환경이 나약해지니까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잠자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고민 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면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키우셔가려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아버지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고민이 축복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통과돼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의 주,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열리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그 복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합시다. 어찌할꼬,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준 가정과 남편과 아내를 놓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고 내 생활은 비전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여러분 비전보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며 간구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전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만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심령이 말입니다. 심령. 세상 가난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난보다 부자를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저는요.
여러분 가난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가난보다 부자를 좋아해요. 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요, 하나의 기구인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거기에는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팔복에 들어가서 그 팔복을 다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